우리가 오늘 진심직설 첫 시간을 들어갑니다. 진심직설. 직설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직설, 바로 설한다. 이 소리에 보면 무엇을 바로 설하냐? 진심에 보면 이거는 어록에 들어갑니다. 어록. 선서에 선서. 어록이라고 하는 말은 선사들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보조 스님이 부처님 마음을 진심으로 바꾸어서 진심을 바로 설하겠다. 이 말은 부처님 마음을 바로 설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좋은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부처님 마음을 회양하라 그랬어요. 보면 진심 직설. 제목이 진심으로 나온다 그러면 절집에서는 부처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절집의 경전이나 오록 제목은 전부 부처님 마음 가지고 이야기해요.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그 원각경을 다 표현하면 그거거든요. 보면은. 그럼 원각도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대방광 할 때 대도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어요. 보면. 그럼 진심 직설에서 진심도 부처님 마음.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 언각경을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처님 마음은 이 진심 직설하고 바로바로 연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결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나만 하고 단조로워. 재미가 없어. 같이 해서 연계해서 보면 풍부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이 진심직설은 1900년도 초반에 우연히 내가 이 내용을 보고 눈이 번쩍 띄었어요. 이거 참 좋다. 참 좋다 그랬는데, 그땐 절에 들어오지도 얼마 안 됐고, 책을 써본 적도 없어. 좋다 느낌만 가졌지, 그냥 놔뒀던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성강사 수련대에서 경전이나 오록이 하나 들어갔을 때, 이걸 가르쳐야 된다. 수식료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이걸 가르쳐야 된다. 제가 그때 한번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서,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강의를 하면서 초벌 번역을 해놨던 것 같아요. 이게 1990년도 중반인데 후반쯤 이제 해놨겠지. 그러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책을 한 지가 2015년도에 그때 내가 이제 산철되면 이제 선방을 나갔을 때 봉암사가 살 때, 봉암사가 살 때 그때 여러분들 유명한 이름 되면 다 알 거야. 멈추면 보이는 것들 쓴 책. 해민 스님. 해민 스님하고 또 중앙성가대 총장도 했던 그 미산 스님이라고 하죠. 미산 스님. 이제 그 두 분이 봉암사 들어오래요, 보면. 봉암사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이 미산 스님이 중앙성가대 총장을 하고 있을 때인가, 뭐 대행인가 뭔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들어왔는데, 이 스님이 같은 도량에 사는데 이제 나한테 진심 직설을 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번역해 놓은 건 믿지를 못하겠대. 그러면서 나한테 이거를 번역해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겠느냐. 그 말을 듣고 옛날에 그 해놓은 기억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근데 옛날에 해놓은 게 나오더라고, 자료가.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내가 미산 스님한테 이제 보라고 드렸죠. 그 미산 스님이 어렸을 때 절에 크면서 선방도 다니고
강원도 다니고, 그리고 일본 유학인가 이렇게 갔다가 영국 옥스포드를 들어가서 거기서 학위를 해가지고 저기 하버드 가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스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속가 학력으로 치면은 창창한 거야. 하버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옥스포드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 스님은 막 그렇게 이제 팔아먹고 다니는 스님은 되게 점잖아요. 보면 나하고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송난사 오면 꼭 저한테 들렸다 가고 그리고 이제 공부 이야기를 만나면은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스님이 이제 경험이 많아요. 이 번역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계에서 사회부장인가 할 때는 우리나라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때 그 나라 돈은 뭐 30억인가 받아가지고 그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슬림 이야기는 일단 그 번역된 걸 영문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번역문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돼야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번역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 그때 이제 선녀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은 정말 엉터리거든. 근데 그 책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봐도 알지. 근데 이제 이분은 학문적인 토대가 있어 놓으니까, 이걸, 세상에 내놨다가 한국을 큰 망신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폴더 딱 잡고, 번역가는 옹고료는 좋지만은 윤세는 안 했다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어차피 나라 돈 받은 거, 그것도 책을 내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겪어보고 난 다음에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만 인정을 해줘. 그 스님이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고를 드렸더니 이 스님이 이걸 딱 보더니 이대로 책을 내도 좋겠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족보를 걸었지. 그러면은, 이 책 교정을 스님이 책임지고 보셔. 응?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스님들 학벌이 지금 최고잖아. 옥스퍼드, 하버드 지금도 최고로 쳤잖아요, 보면. 근데 옆에 해민 스님도 그 프린스턴 대학 교수도 했거든. 그때 이제 교수직을 거기서 했지, 보면. 하버드는 아마 그 연구생으로 가가지고 아마 이때, 저기 이산 스님을 만나고 이제 선배를 모셨던 그 인연이 있어서 봉암성 오니까 가끔씩 모시고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그 두 스님이 교정을 봐가지고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내놨는데 이 책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근데 혼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마음에 자꾸 이야기를 들어서 보시면은 수월하게 보실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책이 의외로 어려워요. 근데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 책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보면. 요거를 내가 준법회로,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들. 그 코로나 와가지고 자꾸 준법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쭈삣쭈삣 하거든, 보면.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준법회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냥 나는 요것만 눌러서 이제 법회만 볼 장치를 다 해놓고 법회를 보는데, 여기도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어제 저녁에도 내가 이제 준법회를 했거든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 이 진심직설을 가지고 지금 준법회를 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다 끝나가지. 진심출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진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짜 마음, 참마음이야. 그래서 진심직설, 부제로 참마음이란 무엇인고, 화두처럼 참마음이란 무엇인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보조 진월 스님이에요. 송강사 중조 보조 스님의 저서입니다. 보조 스님의 저서가 제법 많아요. 그리고 보조 스님의 그 글도 좋습니다. 하모 스님보다는 못하는데, 그래도 선서로서 그래도 그 수월하게 일반 사람들이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리를 해요. 근데 이분이 책 낸 걸 보면은 질의응답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질문하고 거기에서 답변하는 것인데 그 질문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이게 뭐야 물어보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질문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 질문을 보면은 나도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제 친숙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을 금요일 날 보냈는데 책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어제 도착할 줄 알았더니요. 근데 아까 그 문자가 온 걸 보니까 오늘 밤 10시에 도착한다고 했더라고요. 밤 10시로 나왔어요. 보면 22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이 아마 내일쯤 도착이 될 것인데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법회 때 이제 드리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보면. 그래서 이것도 소문을 쓰면서 소문에다가 스토리텔링을 해놨어. 소문에다가. 자, 이거는 소문이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진심직설을 제목은 한 생각에 맑은 마음 깨침을 주네. 한 생각에 맑은 마음 초발심시 깨침을 주네. 변정가게 보면. 자, 진심직설 여러분들 봐서 프린트를 보세요. 진심직설을 처음 본 게 1990년이었고 이 당시 이후로 이제 90년을 기억을 했고 그 글의 내용이 너무 좋아 2000년도 번역을 했네요. 2000년도 초반 공부 삼아 초벌 번역을 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리송한 거야. 세월이 한 15년 지나서 본 거니까. 그 이거를 잊고 살다가 작년 가을, 2014년도 가을에 봉암사 태고성은 산철 정진이 해제를 며칠 앞두고 마무리될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날짜가 됐던 모양이 보면 중앙승가대학 총장 소멸보다 선방에 들어와 같이 살던 미산 스님이 차담을 같이 하다가 진심직설을 좋아한다며 번역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뜬금없이 저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마침 정진 여가의 시간이 있어서 진영에 있던 USB에 저장되어 있는 초벌 원고를 찾아 출력하여 보여드리니 번역이 명료하고 쉽게 풀이되어 글 읽기가 수월하다고 하면서 책으로 내자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산 스님과 함께 선방에 들어왔던 미국 햄프셔 대학 교수 해민 스님도 서로 더불어 읽어보고 좋다 하여 두 분이 꼼꼼히 교정을 보아주신 인연으로 진심직설 한글 번역본이 세상에 나올 좋은 인연이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계 총림 송강사 중조 보조 진월 스님의 저서 진심직설은 말 그대로 중생이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참 마음을, 이게 진짜 마음이죠. 진심이에요. 바로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 참 마음은 말길이 끊어지고 중생의 마음이 갈 곳이 사라진 곳이기에 함부로 입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길이 끊어졌다, 이것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언어도다. 요즘 언어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절집에서 선무에서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논리로는 부처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말로, 논리로 마음을 말로, 논리로 부처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헤아리는 생각으로 부처님 마음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마음 갈 길이 끊어진 것을 심행처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도단이나 심행처멸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언어가 끊어졌다, 여기서 생각을 헤아릴 수 없다, 이 소리거든요. 보면은 보조스님께서는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으로 눈썹이 빠질지도 모를 형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 한마디, 글 한 줄 쓰게 되면은 눈썹이 빠진대. 눈썹이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으로 눈썹이 빠질지도 모를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중생들을 위하여 이 책을 집필하셨던 것입니다. 이 진심직설이 담고 있는 내용을 큰 줄거리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직설의 큰 줄거리, 아마 요거는 요 제목 순서대로 내가 풀어놨을 거예요. 제목 순서대로 보면 참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건 알겠죠? 너무 쉬워요. 중생의 만념 속에서 시비분별하는 거짓 마음이 아니라, 이 말도 이해되죠? 하도 많이 들어서 중생의 만념 속에서 시비분별하는 거짓 마음이 아니라 중생의 무명을 없앤 수행자의 화두가 타파된 깨달음으로서 참마입니다. 수행납자의 화두가 타파된 깨달음으로서 참마입니다. 수행납자의 화두가 타파된 이 말을 왜 집어넣느냐면은 보조스님이 가나 수행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보조스님이 깨달음 이야기하는 건 늘 화두 타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보면은 수행자의 화두가 타파된 깨달음으로서 참마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찾아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마음을 믿고 찾아 나서야 한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이 된다. 이게 책 제목의 진심 정신. 참 마음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법회 때 부처님 마음 늘 챙기라 그랬죠. 그걸 챙기는 것이 진짜 믿음, 올바른 믿음이다. 이 소리 보면. 그러니까 참마음, 부처님 마음 할 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 진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진짜 마음은 내가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누구? 그럼 나는 누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에서 내가 부처님이다 이런 소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 인간이 부처님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중생이 부처님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내가 부처님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진심 정신. 그래서 공부 시작할 때는 부처님 마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마음이 공부의 시작이요 끝이다. 그 마음은 시비분별이 있는 마음이다, 없는 마음이다. 다투는 마음이다, 안 다투는 마음이다. 썩내는 마음은 썩 안 내는 마음. 부처님 마음을 쉽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중생의 마음만 갖다 버리면 돼요. 중생의 마음은 쓰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쓰레기로 써야 되겠어요? 고결하게 써야 되겠어요? 고결하게 쓰게 되면 그 자리에 진짜 보살이고 진짜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구리 할 때 그 마구리는 중생식 마구리예요. 우리는 그냥 번뇌, 시비분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번뇌, 시비분별은 사실 마구리라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 생각을 이렇게 자꾸 내려놓잖아요. 처음은 잘 안 돼요. 처음은 잘 안 돼요. 그래도 늘 부처님 마음을 챙기고 이제 놔야 되겠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질 탁 날 때에도 성질 내면 누구 손에? 그럼 성질 내겠어, 안 내겠어? 부처님 마음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이렇게 봤을 때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마음, 좋아하지 않는 태도 이것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진심, 정신, 참마음을 바로
믿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에요. 마음 공부의 시작에 보면은. 이 참마음은 보는 인연에 따라 수많은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고, 이게 이제 부처님 명호를 이야기하는데,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이고, 거기에 이름 붙여가지고 부르는 게 명호예요, 명호. 여러분들 본명 있죠? 네. 그 본명이 전부 부처님 명호입니다. 이게 풀어서 그 이름을 보게 되면, 부처님 명호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전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보면은. 자, 5분 쉬었다 합시다. 네.